여러분들 독일의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였던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히틀러 암살 기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독일 당국에 37살 나이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결 재판을 받고 39살에 교수형에 청해져 형장의 이슬로 안타깝지만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아주 필독서라고 말하는 귀한 책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의 대표작들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가 있는데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Life Together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은 1930년대 나치 정권 하에 있을 때 그가 섬겼던 신학교 공동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가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어떤 모습일까를 그렇게 잘 말해주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공동체는 단순히 인간의 이상이나 열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책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꼭 읽어보시면 너무나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책의 저자인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고민했고 또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이 책 안에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정말 수많은 목회자,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지상, 이 땅에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특히 70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아름다운 역사를 일구어 오게 하신 우리 청량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외면하고서는 불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저는 청량교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보다 그것을 한 걸음 더 뛰어넘어 어찌 보면 이 지상에서 가장 본이 되고 모델이 된다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더불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종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도 수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 한국에만 해도, 이 대한민국에만 해도 수만 개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교회의 모습들을 꿈꾸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이 초대 교회의 원형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그 영적인 DNA가 무엇인지를 이 초대 교회가 가장 잘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이 공동체 생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 청량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기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배우고 또 그 뜻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공동체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앙적으로나 또 생활적으로나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특히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전체를 공유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그런 역동적인 또 진정한 관계 안에서 건강한 그런 참 모습을 오늘 이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세 가지만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에 전념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초점을 맞췄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 네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이고, 또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이 모습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의 기본기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하죠.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 또 그것을 증언하는 우리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르친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가르치고 배움으로써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솔직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섬김도 함께 합니다. 또 때로는 탁구, 족구 또는 축구, 다양한 운동 활동도 하고요. 또는 동아리 모임 같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정말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고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그것뿐이라면 과연 우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교회라, 또 교회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그것을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이것을 최우선의 관심과 열정으로 쏟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조직이나 기관과 모임, 그런 것들과 다를 바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 매주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1시간여 되는 이 예배 시간 동안에 50%, 60%이 시간을 대부분 설교를 전하고 듣는 일에 쓰는 것도 그와 같은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돼서 양떼들에게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함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것, 바로 우리의 모든 이 모임과 우리 공동체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매 하반기마다 우리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때 우리 하반기 양육훈련 수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한 해 동안은 우리가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읽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떤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건강하게 서가야 되는, 오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배우고 그렇게 익혀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결코 감정적인 열광으로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사용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목장 소그룹 가운데서도 우리가 단순히 간식을 나누어 먹고 함께 식사하고 또 친교하는 것으로 그치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개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눔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더 이렇게 잠잠히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꼴을 먹고 주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강력한 기독교 신앙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초대교회를 가장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모델로서 그렇게 사모하는 이유도 어떤 점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진리로 전하고 가르치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털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도들의 모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를 한자의 그 뜻을 찾아가면 무엇입니까?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교할 그런 교자를 쓰지 않고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는 것이,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을 쫓아 이 교회가 그 터 위에 서야 함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한편 우리 두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생활 가운데 초점을 맞췄던 두 번째는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하다 또는 유대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나눔과 참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언어적으로는요, 결혼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호관계에 대해서 사용되는 어휘라는 점에서, 이것은 단순히 그냥 피상적으로 서로 아는 사이, 밥 한 끼 먹는 사이, 그냥 얘기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이 일반적으로 쓰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누군가와 유대하고 참여해서 그렇게 함께한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서로의 것을 어떻게 통용하고 또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냥 내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이 바로 교제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같은 모습이야말로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 서로 간에, 또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진짜 유대감을 갖고 결속감을 가지면서 한 공동체 되는 참 모습이라는 거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청량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 기도로 함께 뜨겁게 섬겨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의 귀한 공동체 곳곳에서 저는 듣고 봅니다. 최근에도 큰 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운 가정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잊지 않고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있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실제적인 그런 생계와 치료비를 돕고 물질을 나눔으로써 한 가족됨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교회 소식으로 광고 드렸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 결코 녹록치 않은 요즘의 경기와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이웃 섬김, 사랑 나눔의 헌금과 또 물질뿐만 아니라 물품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헌신하고 같이 그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하는 거라고요? 교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가졌던 이 신앙생활에는요, 또 하나 떡을 함께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떡을 뗀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통 우리가 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빵을 이렇게 쪼개어 부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있죠.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바로 주의 만찬이라 부르는 성찬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찬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좀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 때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성찬 예식을 이렇게 떡을 뗀다라는 모습 가운데 행하기도 했지만 그것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보통 성찬 예식을 예배 가운데 두고 그냥 말 그대로 전병과 또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이후에 무엇을 했냐면 같이 어우러져서 식사하고 친교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주인의 소유물과 같이 여겨졌던 그 로마 시대 때 함께 주의 만찬을 통해 떡을 떼고 또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그 자리는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를 누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는 친교와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그런 사귐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어떤 관계적인, 어떤 활동적인 얘기를 넘어서서 이건 영적인 또 정서적인 또 관계적인 이런 사귐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맛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떼는 모습 중에 하나였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라시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 총 85번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려 20%, 신약 성경이 총 27권의 책인데요, 그 중에 한 권인 사도행전에 무려 20%에 해당하는 16회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데, 이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무엇을 특징 짓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생활, 신앙생활의 모습을 특징 지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분, 자신의 어떤 지식을 따라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쫓아 그분의 말씀을 내가 적극적으로 묻고 또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응답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쫓아갈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일할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한 이 기도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정해진 기도였고, 또 다른 하나는 자발적인 기도였습니다. 자, 이 정해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꼭 드렸던 그런 그들의 기도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많은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모습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정해진 시간 외에도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발적인 기도의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이 오시는 약속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바로 공동체가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지는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올 한 해 청량교회 153 공동체 기도문이라고 해서 우리가 매 요일마다 같은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의 지금 1년 동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마다 우리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오셔서 우리가 함께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 기도하는 중간에 꼭 기도를 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어떤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의 그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그 기도에 마음을 담고 힘을 쏟아서 오늘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가는 그것과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있죠.
아무튼 앞서 보았듯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왜요?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일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우리 공동체의 상황과 형편에도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였던 거죠. 사실 우리 청량교회가 올 한 해 새롭게 예배 형태들을 좀 바꿔가면서 우리가 주일 1, 2부 예배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강론을 하고 나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것은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히 내 삶의 나를 바꾸는 일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적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또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 혼자 집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체화되고 삶의 진정한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놀라운 일들 속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믿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라는 거죠. 제가 지난 우리 금요 불꽃 기도회 때도 설교 가운데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억이라고 비유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기도함으로 이 초대교회는 그 목숨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갈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를 언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42절 한번 같이 앞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오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뭐 했다고요?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전념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감당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시간이 날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본질적인 신앙의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마치 자신을 들이듯 그렇게 감당해 갔다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일에,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하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일에, 뿐만 아니라 가게를 운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전념하냐, 전념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 결과의 승패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희 자녀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전념하여 힘을 쏟지 않고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전념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이 오랫동안 튼튼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의 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이 신앙생활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장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일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이렇게 주어진 그 거저받은 선물만 부둥켜 안고 자기를 위안합니다. 아이고, 나도 괜찮아, 이 정도면 돼. 아이고, 저는 구원받았는데 주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뭐, 이 정도면 돼.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가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비정성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안절부절 걱정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자라고 그 나이와 때에 맞춰서 성장할 때 우리는 정상이라 말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우리는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거저받은 은혜이지만 그렇게 거저받은 그 은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라가고 건강하게 서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부모로서 너무나 원하시고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이 교제와 예배에 전념하면서 자신을 들이듯 그렇게 힘을 쏟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그렇게 성장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량교회가 이 같은 신앙의 본질과 이 기본기를 잘 붙들고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새해를 그렇게 잘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꼭 붙들고 전념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한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44절과 45절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또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초대교회 그 당시에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치부해버리죠. 또는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줬던 교회사적인 사건이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은 초대교회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령을 따라 그분께 순종하여 반응하는 성도들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고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인간의 죄성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심이라고 말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것만을 주장하는 소유욕과 탐욕이 그 자기 중심성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나타나게 되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내가 가진 직분, 이것으로 자기 중심성이 해결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자기 중심성의 죄된 모습을 깨트리고 더욱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런 자기 중심의 죄성이 깨트려졌습니다. 세상에 있던 그 죄된 가치관과 세계관이 뒤집혀졌습니다. 내 소유만을 주장하던 모습에서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연약함과 어려움에 시선이 가게 됐고 마음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거야 라고 손에 꽉 움켜쥐고 있던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44절과 45절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누어 줬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뭔가 손해보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강요된 공산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이 행하신 이 헌신을 조금이나마 닮아가고 함께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공동체의 다른 연약한 자들,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목장 모임 때마다 또 간식을 싸오기도 하시고, 가정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오는 길에 조그만 거 만난 거 보고 사오시는 우리 귀한 식구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 모임 때마다 작은 것일지 몰라도 함께 나누고 그렇게 먹고 섬기는 모습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 가정과 또 치료비를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모아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나누며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공동체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무엇이라고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서가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은 내 것을 쪼개서 뭔가를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또 함께하는 그 지체들을 향해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나누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묻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형제 자매를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요, 기도의 무릎을 그렇게 꿇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손과 발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함께 모아서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일들 속에 지갑을 열고 자그마한 내 형편에 맞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의 죄성을 깨트리고 나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공적 예배와 소그룹의 이 사적 예배가 균형 잡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요,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모임의 대예배였고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 사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소그룹 예배였습니다.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아름답게 활활 날아올랐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그렇게 힘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던 모습입니다. 특히 여기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제사장만 들어가고 갈 수 있는 성소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뜰 또는 성전 경내 그 공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도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들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줄로 53절의 마지막 표현하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대그룹의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요, 어떤 많은 분들은 교회는 흩어지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주중에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힘과 능력은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그분을 대면함으로 이 공적인 대그룹 예배를 통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책에는 이런 표현들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교회이죠. 다른 사람도 교회고 저도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립니다. 이런
모습의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면에서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개개인이 교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공동체로 교회로 두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그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흩어져 살아갈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공적인 이런 대그룹의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그것만 전부라고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장은 교회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앞에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몇 분이 목사님 또 전도사님 저도 목장에 좀 속하고 싶어요, 새롭게 목장 모임 하고 싶어요 라고 연락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대그룹의 이 공적 예배만이 아니라 그런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두 날개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을 날개짓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게 날개짓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 지나면 이렇게 말하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 그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사적인 공간에서 서로 친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소통하고 또 무엇보다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친교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이 내가 한 교회됨을 누릴 수 있고 한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을 친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공적인 이 대그룹 예배만이 아니라 사적인 소그룹 예배, 이것을 우리가 맛보아 알지 않으면, 이것을 같이 우리의 예배의 영적인 경험들로 계속해서 누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한쪽밖에 없는 날개짓만 하다가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언급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같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은 교회의 설교 메시지를 들으러 오지만 실제로 그들이 교회에 남는 이유는 그곳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200% 공감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공적 예배 속에 설교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고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가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와 함께하는, 나와 친밀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고민을 나누고 때로는 슬플 때, 때로는 기쁠 때 함께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남아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저 이 자리에 옆에 있는 누군가와 얘기하고 담수하고 내 삶의 여러 상황을 나눌 수 없는 이 공적 대예배가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장 소그룹 안에서 더 건강하게 그 예배를 경험함으로 이 대그룹 공적 예배도 우리 목장 소그룹 예배도 함께 잘 건강하게 맛보아 갈 때 우리는 두 날개를 잘 날개짓는 그런 새처럼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어떤 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고 또 우리의 공동체 생활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그 결과, 그 열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 돌리며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풍성히 살아갔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칭송을 받게 되었다 말합니다. 즉 세상 바깥, 이 공동체 바깥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칭송하여
격려하고 그들을 향해서 호감을 갖게 되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해가고 하나하나 더 아름답게 그것을 향해 우리가 지어져 갈 때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량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오늘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예배하며 교제하고 또 기도하며 서가는 이 본질을 그냥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념으로 내 마음의 모든 삶의 중심을 쏟으며 진력하여 그렇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기 중심성의 이 죄성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를 향해서 시선을 옮기고 내 손길을 펴 나누어 줌으로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이 모습은 바로 공적인 이 대그룹과 또 우리의 목장에서 드리는 소그룹 예배가 같이 두 날개로 잘 날개짓되어서 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공동체가 비상하고 그렇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량의 가족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